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인데 봉독하기는 21절부터 23절까지 그리고 41절 마지막 한 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먼저 21절부터 2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41절입니다.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부흥의 정점에 서서 한국교회는 부흥을 경험한 교회가 아닙니까? 복음의 빛 동산교회도 2014년에 시작되어서 3년 만에 자립을 이루고 그리고 단 한 번도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성장하면서 부흥의 정점에 서서 이 소동을 맞이했습니다. 이 난리, 이 코로나를 맞이했어요. 부흥의 정점에 선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에베소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에베소는 사도 바울의 사역의 정점인 도시입니다. 부흥의 정점을 이룬 곳입니다. 바울이 10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가장 오랫동안 사역한 곳이 3년, 바로 에베소 지역이고 그 에베소에서 2년간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을 하였습니다.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기적과 표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부흥 후에 오늘 21절 말씀에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무엇을 합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합니다. 부흥을 경험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나를 그 자리에 올려주신 것 만끽하고 즐거워하고 누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이 자리까지 올려주신 데에는 이 정점에 올려주신 데에는 뜻과 목적이 있다. 그 뭐죠?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다시 머나먼 길을 거쳐서 예루살렘까지 가기로 작정합니다. 왜요?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기근을 만나 고난을 만나 어려움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소아시아 지역에서 생겨난 교회들로부터 헌금을 받아서 그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러 가기로 먼 길을 가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리고 나서 내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로마까지 가야 하겠다. 지금 바울은 부흥의 정점에 서서 나에게 부흥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무엇인가? 이 부흥을 통하여 어려운 교회를 돕고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겠다. 부흥의 정점에 서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이 자리에 세우신 뜻과 목적을 더욱더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2절에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유럽 교회로 마게도냐로 파송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이 아시아는 바로 에베소를 중심으로 하여서 소아시아 지역에 7교회가 세워진 그 아시아에 더 머물겠다는 거예요. 왜요? 에베소 교회에서 이 두란노 서원에서 12명의 제자들을 강론하며 기르고 훈련하여 그들을 통하여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아시아에 더 머물기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올려 세워주신 이 부흥의 정점에서 우리 주인 사명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인 직분의 자리에서 그게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잘해서 뭐 대단히 많이 해서 의롭게 살아서 거룩해서 하나님 그 부흥의 정점에 우리를 올려주신 것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올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 부흥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명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부흥의 정점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첫째로 따라합시다. 말씀을 전하라. 이 부흥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23절에 보면 에베소에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이 소동이 일어난 이유가 뭐죠? 이 도로 말미암아. 그때쯤 되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부흥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목적과 방향을 분명하게 했을 때에
그때쯤 되었을 때에 이 도로 말미암아 바울이 전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에베소 지역에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에베소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에베소 전체 큰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모든 것을 근간을 흔들었습니다. 능력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도라고 하는 것은 단지 말로 하고 세미나 때 성경 배우고 가르침 배우고 지적인 만족, 영적인 지식을 만족하는 그런 도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났고 에베소에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 우리가 가진 신앙, 복음의 빛 동산교회가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 이 호메실동과 당수동과 오목청동과 봉담과 영통과 동탄과 화성과 남양과 병점과 인천과 안산 모든 동네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소동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흔들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도 이 에베소 지역에는 말씀을 통달한 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대표 연자가 누구예요? 아볼로예요. 그는 언변이 좋았어요. 뿐만 아니라 성경에 능통했어요. 그리고 예수에 관한 도를 힘써 전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왜 아볼로를 통해서 에베소에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단지 아볼로는 예수에 관한 지식을 많이 알고 있을 뿐이에요. 말을 잘할 뿐이에요. 학문에 능통한 자였어요. 그러나 그것으로는 에베소를 움직이지 못해요. 뿐만 아니라 아볼로로부터 배웠던 에베소의 어떤 12제자들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나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는 예수를 믿게 된 역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바울을 통해 능력이 행해져졌어요. 바울이 만나지 못하지만 심지어는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만 갖다 놓아도 병든 자에게 얹으면 병이 고침을 받고 악귀가 떠나가니라. 아멘. 능력이 나타났어요. 이 차이점이 뭘까요? 이 바울의 놀라운 능력이 나가는 역사를 보고서 그 에베소에 있는 이 제사장 스게와와 그 7 아들들이 그걸 보고 흉내를 내기로 결심해요. 왜요? 이들은 제사장이었고 제사장이 7 아들들이었지만 에베소에 있는 이 주술 문화, 귀신을 불러들여다가 귀신을 내쫓고 귀신을 불러들여다가 병을 고치고 하는 무당하고 굿하는 이런 거짓 제사장과 7 아들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능력을 행하는 걸 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걸 보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쳐진 걸 보고 저거 돈벌이 되겠다 그 생각해가지고 바울의 흉내를 내는 거예요. 바울이 흉내 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기도 하고 또 바울의 이름으로 이렇게 흉내를 내서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큰 창피를 당하잖아요. 그 귀신 들린 자가 이렇게 말을 해요. 15절 말씀에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너희들은 누구냐? 하면서 확 날라들어가지고 스게와의 7 아들들의 옷을 다 찢어 벗겨버리면서 창피를 주고 도망치게 만들잖아요. 그걸 보고 에베소에 가득했던 마술사들은 부적 갖다 붙이고 주술을 해가지고 귀신들을 불러다가 병 고치고 치료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마술사들이 그걸 보고 예수 이름의 참된 능력과 복음의 능력에 그들이 감동을 받아 회개하면서 은 5만 드라크마 1드라크마가 한 사람의 노동자 일당입니다. 10만 원만 잡아도 은 5만 드라크마면 50억이에요. 50억에 해당되는 에베소의 효험 좋은 이 부적들, 마술책들을 다 불태우면서 돈을 포기하면서까지 예수를 믿는 엄청난 소동, 엄청난 역사를 보면서 그러면서 이것 때문에 에베소에 소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모든 능력의 나타남은 바울이 행한 것이 아니죠. 바울의 손수건과 바울의 앞치마였지 그 앞치마와 손수건의 능력이 있었을까요? 그게 바울의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바울이 말씀을 전하지만 바울이 안수하지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말 때문이 아니고 바울의 손에서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입술과 그 손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한 건 뭐예요? 딱 한 가지예요. 두라노 서원에서 2년간
그 12명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강론한 것입니다. 그 제자들 통해서 두란노 서원의 말씀을 들으러 온 에베소의 수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말씀을 전한 것, 이거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부흥의 정점에 섰을 때, 온 세상이 소동하고 요란할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전합시다. 말씀을 전합시다. 말씀을 전합시다. 여러분, 말씀은 지키는 거예요. 말씀은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지켜요? 여러분,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 보세요. 얼마나 지킬 수 있어요? 며칠이나 지킬 수 있어요? 시간 지나갈수록 지키는 것보다 안 지키는 게 더 많죠. 잊어버리는 게 더 많죠. 바꿔버리는 게 더 많죠. 말씀을 어떻게 지켜요? 여러분, 말씀을 전할 때 지켜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신앙의 간증을, 말씀을 전해야 여러분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한 것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말씀을 지킬 능력도 없고 믿음의 능력도 역사도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흥의 정점에 섰을 때, 은혜를 주셨을 때에, 세상에 소동할 때에 말씀을 전합시다. 말씀을 전합시다. 간증합시다. 신앙을 전수합시다. 전하는 자가 믿음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전하기를 멈추면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그 자리에 올려놨는데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같이 내리막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그의 설교 중에 말씀의 사자를 풀어놓아라. 그러면 그 말씀의 사자가 돌아다니면서 적들을 물어 죽이고 대적들을 다 내쫓아 버릴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풀어놓는 것입니다. 말씀을 풀어놓는 것입니다. 말씀을 풀어놓으십시오. 말씀이 역사하게 하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것은 말씀을 전할 때가 안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 무슨 말씀을 전해? 지금 상황에 무슨 교회 나오라 그래? 지금 이런 환경에 상황이 무슨 예배를 드리라 그래? 때를 못 얻겠지만,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라도 말씀을 전하기를 항상 힘쓰라.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능력이 요동한 이 세상 속에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의 정점에 서서 말씀을 전합시다. 두 번째로 따라갈까요? 영적으로 강하게 대응하라. 네. 여러분, 소란이 일어난 에베소는요, 에베소 인구가 30만입니다. 당시에는 굉장한 대도시죠. 뿐만 아니라 에베소는 로마의 경제, 문화, 교육, 예술 모든 것이 집약된 작은 로마라고 불리는 최첨단의 도시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에는 온 세계 지식이 다 담겨 있는 책들 1만 2천 권이 소장된 세계 최대의 도서관이 있는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이 도서관에서 학문이 논해지고 토론되어지고 가르쳐지고 배우고 지식과 정보가 다 모였던 곳이에요. 바로 이 도서관이 두란노 서원으로 사용되어집니다. 두란노 서원은 기독교 출판사 이름이 아니고 이런 세계 모든 지식과 정보가 모인 도서관을 빌려서 거기서 세미나실을 열어가지고 바울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던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지역은 교육열이 대단합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는 터키의 서쪽 해안 지역에 있어서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해상 무역 통로로서 세상 모든 좋은 물건은 다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에 가면 스트리트 명품 상가가 형성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에베소에는 대형 수만 명이 모이는 원형 극장이 있었습니다. 극장에서 공연 보고 스포츠 관람하고 스트리트 상가에서 세계 명품 물품 사고, 그다음 사우나탕에서 사우나하고 수세기 변기에 앉아서 일 보고 먹고 마시고 쇼핑하고 여가를 즐기고 최첨단의 도시였어요. 그런데 그 배후에는 에베소의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예술
여가 모든 것들을 움직이고 있는 영적인 세력. 에베소가 자랑하는 랜드마크, 세계 7대 유산 건축물에 해당되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는 주술과 점술이 귀신들이 들끓는 도시였어요. 에베소는 겉으로 볼 때는 최첨단의 도시였지만 교육과 문화와 예술과 스포츠와 여가와 쇼핑과 지식과 모든 것이 최첨단의 도시였지만 그 배후에는 영적인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도시가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호메실동 이 미니 신도시 굉장히 영적인 도시입니다. 교육열이 대단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교회 주변에 뭐가 있어요? 칠보사 산자락부터 시작해가지고 아파트 상가 인근까지 아파트까지 인근까지 내려와 있는 수많은 유명한 이름만 되면 아는 절들. 4월 초파일이면은 길이 다 막히잖아요. 교회 오는 길도 막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조금만 더 가면 100m만 가도 사주 철학을 보는 큰 기와집으로 되는 사주방이 성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선거 때만 되면 찾아와서 굿하고 점을 보는 마고 굿당이 있습니다. 유명한 굿당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바로 앞에 안산홍 증인회가 안산홍 죽고 난 다음에 이름을 바꿔서 어머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교회가 이 동네에서 가장 큰 종교 부지를 통째로 사가지고 건축하고 이제 입주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그 인근에서 11km 방면 안에 대학이 11개가 있는데 그 대학들마다 학생복지관, 도서관, 심지어는 오산에 있는 신학대학교 도서관 1층 로비에 타로점 카페가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타로점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신학과 학생이에요. 여러분, 이 서수원 지역 카톨릭 교구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강한 곳이에요. 교세가 제일 강해요. 개척할 때 처음에 낮에 전도하고 너무 더워가지고 설빙 카페 2층 가가지고 이거 설빙 빙수 먹고 있는데 내려다 보니까 한 30여 명이 여성분들이 무슨 띠를 누르고 전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야, 이 호메실동에도 저렇게 전도 열심히 있는 어느 교회 여전도회인가? 부럽다. 우리 교회도 빨리 저런 여전도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부럽다 하고 자세히 들여다봤는데 여전도회가 아니라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칠보 성당. 저는 대한민국 카톨릭 성당 신자들 중에서 이 호메실동만큼 띠두르고 그 뜨거운 여름 대낮에 전도하는 그것을 저는 못 봤어요. 여러분, 이 호메실동 굉장히 종교적인 곳입니다. 네. 여러분, 조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시작부터 깰지어다, 깰지어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의 광대에 눈을 확 찌르길 축원합니다. 그 눈 안 다치고, 그죠? 네, 정치 바짝들 들어. 여러분, 이 호메실동, 이 당수동 이 인근에만 교회가 120개예요. 그러나 교세는 제일 약해요. 주일날 120개 교회, 당수동, 호메실동 이 지역에만 12만 명 정도 사는데 주일날 교회 가는 사람이 5천 명이 안 돼요. 무슨 말이에요? 복음화율이 5%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호메실동 미니 신도시 서수원 지역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도시들은요,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최첨단이고 하지만 그 배후에는 여러분 굉장히 강력한 영적인 세력이 있습니다. 이런 호메실동에서 복음의 빛 동산교회가 부흥의 정점에 올라섰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런 세계 속에서 부흥의 정점에 하나님 은혜로 올라섰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냥 왔다 갔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해야 될까요? 은혜를 받았네 못 받았네, 편하네 불편하네, 왜 오라 그러나 가라 그러나 이 소리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이유, 부흥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에베소의 그 12제자들과 아볼로는 성경을 통달했고 언변이 좋았어요. 어릴 때부터 그냥 가정에서 회당에서 서로 성경을 외우고 암송하고 질문하고 토론하고 하면서 성경을 그냥 모세오경을 통달했어요. 그 덕분에 유대인 출신들은 지금도 노벨상 30%를 차지하고 있고 온 세계 금융과 문화 정치를 다 주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능통한 그들을 통해서 에베소에는 왜 아무 능력이 안 나타났을까요? 그들에게 주어졌던 지식, 그들에게 주어졌던 물질들, 학문들,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릴 만한 영성이 없는 거예요. 지식과 물질 배후에 역사하는 그 어둠의 영들을 분별하고 그 영들을 다스릴 만한 영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에 관한 지식은 많이 알았어요. 지식에 능통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성령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흥의 정점에 이르렀는데 이 세상이 요동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로는 말씀을 전해야 되고, 둘째로는 영적으로 더욱 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더욱더 예배해야 합니다.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아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모함을 해요. 예수님이 귀신들의 왕 바알세불을 호출해가지고 약한 귀신들, 졸개 귀신들을 쫓아내서 그 복체를 가로채려는 거라고 모함을 해요. 더 강한 귀신을 이용해가지고 약한 귀신을 굴복시켜서 그 재물을 빼앗아 가려고 한다고 이 모함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요?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이거 영적 세계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영적 세계는요, 더 강한 귀신이 약한 귀신을 굴복시켜서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들은 같은 편이어도 계급이 있습니다. 그 계급에 따라서 싸우고 빼앗아가고 강탈합니다. 더 강한 귀신이 약한 귀신이 받아먹을 재물과 제사밥과 복채를 놓고 싸워서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세계라는 거예요. 영혼을 놓고 한 집안을 놓고 귀신들이 더 서로 싸우고 차지하려고 귀신이 서로 싸운다는 것이죠. 그래서 강한 귀신이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장군 귀신이 동자 귀신을 쫓아내서 동자 귀신이 받아먹을 제사밥과 복채를, 그리고 그 집안을, 그 영혼을 빼앗아간다는 겁니다. 이 영적 세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은 서로 싸우지 않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의 것을 빼앗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귀신은 싸우게 합니다. 분열의 영입니다. 이익 놓고, 제밥 놓고, 복채 놓고, 한 사람 놓고 서로 가지겠다고 싸우고 분열하게 하는 영이 더러운 귀신의 영이요, 마귀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성령의 사람들은 싸우지 않습니다. 분열하지 않습니다. 이익 때문에 싸우지 않습니다. 손해 때문에 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돌보고 섬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부흥을 주셨을 때, 세상이 요동할 때, 우리 세상의 요동 속에서 약해진 자들, 두려워 떠는 자들, 여러분, 그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끌어안고 섬기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강한 대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럼 누구와 싸울까요?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분명하게 명시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무슨 싸움이라고요? 통치자들, 권세들, 세상의 주관자들과의 싸움인 거예요. 법적 싸움인 거예요. 정치력, 이념, 신념, 제도, 권세, 이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배후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는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예술, 이 세상의 제도 모든 것을 받들고 있는 그 배후에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이 우리의 유일한 싸움의 대상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제도와 싸울 때 세상의 정치인들과 그들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을 통해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분별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분열의 영입니다. 에베소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부응하잖아요. 은혜 받잖아요. 그럼 마귀는 분열하게 합니다. 싸우게 합니다. 비교하게 합니다. 시기하게 합니다. 험담하게 합니다. 끼리끼리 나누게 합니다. 비난하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평안에 매는 줄로 그 요동 속에서도 소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평안하게 하고 안심을 시키고 위로하면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더 강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요동할수록, 요란할수록, 받은 것이 많을수록 더 강하게 섬기고, 더 강하게 기도하고, 더 강하게 용서하고, 더 강하게 헌신하고, 더 강하게 예배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뭉치지 말고 연결하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세상이 난리가 막 나요. 세상이 요동해요. 그럼 그때부터 사람들 뭐 하죠? 끼리끼리 뭉칩니다. 난리가 나면 끼리끼리 뭉쳐요. 여러분, 지금 에베소에 큰 소동이 일어났는데 이 소동의 주동자가 누구냐면 24절에 보면 더메드리오라고 하는 어떤 은장색입니다. 이 은장색은 은을 가지고 아데미 여신을 신상으로 모형을 만들어요. 그래서 집집마다 이 아데미 신전에 있는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집집마다 놓게 하고, 혹은 개인적으로 들고 다니면서 호신용으로, 나를 지켜준다 이런 거죠. 이게 나를 부자가 되게 하고, 이게 나에게 쾌락을 주게 하고, 이게 나를 뭐 잘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이 아데미 여신 모형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전한 말씀과 그 나타나는 능력 때문에 마술사들까지 회개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마술사들이 누구예요? 이 여신상을 주로 팔아가는 고객들이요, 또 영업사원들 아닙니까? 그런데 아데미 신상이 안 팔리는 거예요. 손해가 나는 거예요. 가게가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어떻게 합니까? 직공들,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사람들, 직공들과 그리고 영업하는 사람들을 다 모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바울 때문에 손해가 막심하다, 장사가 안 된다, 이러다가 우리가 죽겠다, 영업권을 보장하라, 생존권을 보장하라, 바울 때문에 살 수가 없다. 그래서 27절에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다, 이러면서 바울 때문이라고 선동하고 여론을 막 조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28절에 크도다 에베소의 아데미여 이런 외치면서 막 여론을 형성하고 끼리끼리 너 손해봤지, 너 손해봤지, 모여 이거 바울 때문이야, 바울 때문이야, 끼리끼리 막 뭉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역사하는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성령의 교통함과 마귀가 만드는 여론전의 차이가 있어요. 마귀가 역사하는 여론전의 특징은 혼탁하다는 것입니다. 뭐가 팩트인지 뭐가 찌라시인지 알 수가 없어요. 마귀가요, 교회 안에도 이렇게 역사합니다. 여론전으로. 정치 이념에 따라서, 신념에 따라서, 무엇보다도 내게 이익을 주느냐, 손해를 끼치냐에 따라서 가만 들여다보면 다 이 돈 문제예요. 이익 문제예요. 그래서 32절 말씀 보면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이는지 알지 못하더라.
혼란해져요. 혼탁스러워져요. 그러면서 관계만 다 깨져요. 분열돼요. 보니까 하나가 된 건 없어지고 끼리끼리 다 뭉쳐 있어요. 자기들의 이해관계, 좋은 사람들끼리, 나에게 손해 준 사람,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 이렇게 다 분열되는 거예요.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사회도 그래요. 이렇게 배후에서 어둠의 영이 권세들과 제도들과 통치자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걸 분별하기 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37절에 에베소의 서기장이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해요. 너무 요란하니까 아데미를 비방했거나 훔친 증거가 있는가? 만약 정말 너희들이 바울 때문에 그렇게 손해를 봤다고 한다면 증거를 제시하고 39절에 정식으로 민회에서 재판을 열어라. 증거를 제시하고 법으로 해결해. 딱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자 어떻게 해요? 41절에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다 흩어져요. 근데 여러분, 그 누구도 정정 보도나 사과를 하지 않습니다. 이걸 통해서 노리는 게 뭐예요? 마귀가 노리는 게 뭘까? 사회를 혼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 혼란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의 부흥을 깨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의 동역자 두 사람이 에베소의 이 극장에 잡혀가지고 재판장에 서게 돼요. 그러자 그걸 보고 바울이 내가 들어가서 같이 저들을 구해 오겠다. 내가 가서 대신 변호하겠다. 사실을 밝히겠다. 이렇게 하고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랬다면 바울까지 잡혀가 죽게 생겼거든요. 그걸 보고 옆에 있는 다른 동역자들이,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바울 당신 때문에 이 사단이 났으니 당신이 책임지세요 하고 밀어넣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바울을 말려요. 여기에 지금 휘말리면 안 됩니다. 바울을 보호해요. 그러면 그들의 하나됨을 더욱더 굳건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동이 일어났을 때, 난리가 일어났을 때 끼리끼리 뭉치지 말고 약한 자를, 어려운 자를 서로 책임지고 돌보고 연결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익과 손해로 편가르는 것을 주로 뭐라고 해요? 그걸 혁명이라고 그러고 그걸 선동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은 손해봤다고 하면 가만 안 있습니다. 상처받은 자들끼리, 손해받은 자들끼리 끼리끼리 뭉치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친화력 있어 보이죠. 여러분, 친화력이 좋은 사람, 끼리끼리 뭉치게 하는 사람은요, 인간관계만 좋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부흥의 정점에 서 있을 때, 세상이 요동할 때 이해관계로 끼리끼리 뭉치지 말고 먼저 하나님과 더욱더 친해지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이 세상을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이 세상과 연결하고 교회가 이 세상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온 세상에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또 최근에 또 큰 난리가 났잖아요. 코로나는 치사율이 몇 프로인가 잘 모르겠어요. 아주 낮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이 난리인데. 그런데 지금 아프간에서는 하루에도 수십 명이, 수백 명이 죽어가고 있고, 살려고 탈출하다가 비행기에서 떨어져 죽고 있고, 가족들이 다 찢어져 있고, 심지어는 이념 때문에, 종교 때문에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일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고, 지금 아프간 사태로 온 세상이 요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나라들과 또 선진국들은 이 난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건가? 어떻게 대우해야 될 건가? 이슬람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 건가? 지금 이 유럽이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슬람 사람, 무슬림들은 평균 애를 6명, 8명씩 막 낳거든요. 그리고 또 그들이 생각보다 교육 수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무슬림들을 다 난민을 받아들여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공장에서 일하게 하고 막 청소하게 하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사회를 유지해 갔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애도 안 낳는데 여가 즐기느라
무슬림들은 6명, 8명씩 나가니까 10년, 20년 지나니까 무슬림 인구가 막 늘어나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들마다 무슬림 사원으로 바뀌어버리고 교회들은 막 극장으로 바뀌고 술집으로 바뀌어버리는데 무슬림 사원은 막 늘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무슬림들이 적게 모일 때는 숨지기고 있다가 많아지니까 자치권을 요구하고 이 도시는 무슬림이 많으니까 알라가 다스려야 된다. 소동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무슬림 난민들을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터키에다가 매년 1조 이상 돈을 주면서 터키에서 잠시만 좀 데리고 있어줘라. 그래서 터키에 무슬림 난민만 450만 명이 있잖아요. 이게 다 뭐예요? 그 배후에서 이익이냐 손해냐 이 문제인 거예요. 만몬의 영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프간이 다시 탈레반이 점령을 하면서 아프간 난민이 앞으로 약 한 40만 명이 더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저께까지 해서 한국에만 한국 정부에 조력하여 기여했던 아프간 사람들 여러분 390명이 왔어요. 그중에 또 391명이었는데 또 한 명은 탈레반 이 비밀 요원이었더라고. 그런데 그 발견해내가지고 다시 아프간으로 돌려보내고 390명만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이들은 철저한 무슬림들입니다. 철저한 무슬림들이에요. 우리가 인권을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우리가 또 나라의 국격을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자랑스러워하지만 단지 그렇게만 봐서는 안 돼요. 영적으로 대처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대처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슬림들은 사랑하고 난민으로 돌보고 받아들이되 이슬람에 대해서는 영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지금 자랑스러워하고 인권만 생각하면서 할 때가 아닌 거예요. 부흥의 정점에 서서 요동함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이 가운데서 무슬림을 향한 이슬람 세력을 향한 아프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더욱더 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프간이 탈레반 6만 명의 군대에 아프간 정부군 30만 명이 6일 만에 항복을 선언하고 함락당해 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아프간 정부군 30만 그냥 30만이 아닙니다. 미군이 지난 20년 동안 2,500조 원을 경제 지원, 군사 지원을 받은 군대가 아프간 정부군대예요. 30만이에요. 그런데 5분의 1밖에 안 되는 구식 무기만 들고 다니는 굶고 산에서 토굴에서 자는 그런 탈레반 군대에게 6일 만에 함락당해 버렸어요. 도망간 아프간의 이 대통령 여러분 미군한테 지원받고 미국이 세워졌잖아요. 미군의 지원을 받은 대통령, 시장, 장관들 심지어 우리나라 정부 활동의 조력자가 될 만큼 했던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아프간 사회에서 다들 배운 사람들이었어요. 엘리트들이었어요. 이들은 미국의 어마어마한 2,500조 원의 지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물질이 미국의 힘이 아프간을 지켜주지 못했어요. 그들은 다 도망갔어요. 능통한 자들이었지만 못 견디고 6일도 못 견디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들은 아프간의 부유함의 정점에 올랐지만 대통령 자리까지 올랐지만 장관이 됐지만 그들은 거기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6일 만에요. 못 견디는 거예요. 왜일까요? 이것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닌 거예요. 그 제도와 정치와 권세자들 배후에 있는 어둠의 영들에 대한 싸움인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탈레반이 뭘까요? 탈레반은 무슨 테러리스트 무장 군대 막 이렇게만 생각하시죠? 탈레반의 원래 뜻이 뭐냐면 탈레브가 학생이라는 뜻입니다. 탈레반은 학생들이에요. 아프가니스탄의 주 정부군은 학생들한테 점령당한 거예요. 탈레반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마드라샤라고 하는 이슬람의 정통 신학교가 있어요. 학교예요. 저기에서 8년 동안 4,000명의 어린아이부터 청년들까지 4,000명의
어린아이부터 청년까지의 이런 이 무슬림들이 아침부터 새벽부터 기도하기 시작하고 코란을 읽고 암송하고 배우고 토론하고 하면서 코란으로 이슬람 신앙으로 무장해요. 그리고 나서 저기에서 자생적으로 자기들이 탈레반을 조직한 거예요. 이 군대를 조직한 거예요. 그리고 이 마드라샤를 졸업하게 되어지면 전부 다 탈레반의 군에 자원 입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탈레반이 1979년 소련에 의해서 아프간이 침공당했을 때, 소련이 지배하고 있을 때에도 12년 동안 끝까지 저항한 것이 바로 학생들입니다. 학생 군대예요. 이슬람으로 교육받은, 코란으로 교육받은 그들의 영이 코란의 영으로 가득 찬 저들이 소련에 대항하여 12년간 버틴 거예요. 그리고 나서 2001년에 미국이 세운 아프간 정부 20년이 넘도록 또 끝까지 저항하면서 6일 만에 카불을 탈환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실체입니다. 무엇이 이기게 해요? 전쟁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의 배후에 어둠의 영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고린도서 10장 4절 5절에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진을 파는 강력이라. 5절에 무엇을 파해요? 이론을 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파하는 거예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해야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광야 속에 있으면서도 양을 치면서도 날마다 말씀을 암송하고 읊조리고 기도하면서 그는 만군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나가 골리앗을 이긴 것입니다. 소동이 났을 때 은혜를 받은 우리, 부흥을 경험한 우리는 이 영적 싸움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싸움은 풍요와 돈으로, 축복으로 동기부여돼서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부흥의 정점 올랐을 때 손해보기 싫어서 다 도망갑니다. 다 그냥 사라져버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는요, 부흥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깰지어다, 부흥을 주신 그 뜻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박해를 겪게 돼 있어요. 어려움을 겪는다고요.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지원받고 그 자리에 올라가지고 뭐 얻은 거 가지고 누리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박해를 못 견뎌요. 다 챙겨서 달아나 버린다고요. 그러나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 박해를 어떻게 견디고 이깁니까? 고린도후서 3장 16, 17절에 곧이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무엇을?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전수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난리 소동 속에서도 하나님의 모든 일을 행할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907년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1910년에 한일합방이 일어났죠. 부흥을 경험했어요. 부흥의 정점에 올랐어요. 그런데 국제 정세를 보니 큰 소동이 일어나겠는 거예요. 일본이 하는 걸 보니까 이 조선을 침략하고 먹어버리려고 하는 분위기를 느낀 거예요. 누구가 느껴요, 그거를? 배운 사람들이 느끼잖아요. 돈 좀 있는 사람들, 해외 좀 나가본 사람들, 정치 권력과 손 좀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 분위기를 느끼잖아요. 근데 그들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부흥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아, 도망가야겠다. 이민 가야겠다. 날라야겠다. 그러다가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거 다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그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세상의 소동의 징조를 보자.
그들이 그 3년간 뭘 하는 줄 아세요? 전국에 사립학교를 세웁니다. 자기 논, 밭, 자기 공장 저당받고 팔아서 사립학교를 세우기 시작해요. 그 숫자가 몇 개인 줄 아세요? 2,300개가 넘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부흥의 정점에 올랐던 한국교회입니다. 그 대다수가 사립학교들이 기독교 사립학교예요. 지방의 유지들이, 특히 크리스찬 유지들이, 은혜 받은 자들이, 직분자들이 아프간 대통령처럼 돈 싣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사절을 털어 사립학교를 세웁니다. 교회만 세운 게 아니에요. 그때는 사립학교를 막 세워요. 평안북도의 신성학교, 이승훈의 오산학교. 저 사진은 학교는 이승훈이 세웠고 교장은 저 조만식 선생님입니다. 다 크리스찬들이죠. 평양의 숭실학교, 안창호 선생님이 세운 대성학교. 이 대성학교가 일제에서 강제로 폐교당하자 1924년에 안창호 선생님은 중국 난징으로 망명하면서 거기에서 동명학원을 또 설립합니다. 이 기독교 학교들에서 무엇을 가르칠까요? 성경을 가르칩니다. 출애굽 이야기, 에스더 이야기, 죽으면 죽으리다, 다니엘의 이야기, 나는 하나님 외에는 어떤 왕에게도 신상에도 머리를 숙이지 않는다, 하나님만 예배한다, 느헤미야 이야기, 나라 잃어버리고 파괴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자, 다윗 이야기, 지금 일본은 골리앗과 같이 거대하지만 우리가 들고 있는 것은 물맷돌 5개밖에 없는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믿음으로 나아가면 골리앗과 같은 일본 제국을 이길 수 있다. 독립을 취할 수 있다. 성경을 가르칩니다. 신앙을 전수합니다. 그리고 찬송을 가르칩니다. 주의 군대여 앞으로 나아가자. 그리스도의 군병과 십자가 군대, 찬송가를 가르칩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찬송하며 기도하면서 학생들을 길러냅니다. 그 결과로 1919년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독립선언문 작성하고 낭독한 33인, 그 중에 16명이 크리스찬입니다. 당시에 조선의 인구가 남한 북한 합쳐서 1600만 명일 때 기독교인의 인구는 29만 명, 약 1.8%에 불과했지만 목숨을 걸고 나라의 독립을 되찾겠다, 내 목숨을 받아라, 내 재산을 받아라, 교육하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영적 싸움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들의 절반이 크리스찬들이었고, 그들이 바로 이때 이 기독교 사립학교를 통해서 성경 교육받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준비된 그리스도의 영적 탈레반들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은혜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사명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난리와 소동 속에서 영적으로 분별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전합시다. 뭉치지 말고 연결하며 하나가 됩시다. 그리고 여러분, 뭘 해야 할까요? 성경을 가르칩시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교육합시다. 부모가 전하지 않으면 자기도 신앙대로 못 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대한민국 교회는 무너졌는지 안 무너진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자녀들, 주일학교, 이미 없는 곳이 50% 넘지만 그나마 남아있던 50%의 교회마저도 이 코로나 시기에 애들이 안 보여요. 애들이 안 보여요. 여러분, 교육해야 합니다.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신앙을 전수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70여 명의 우리 유아부터 시작해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들까지, 대학 청년들까지 80여 명의,
여러분, 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찬송하면서 주의 뜻을 묻고 주 앞에 우리가 드리기를 원합니다.